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 함께 예배 드린 인원이 사실 한 반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설날 당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다 흩어져 있다가 오늘 이곳에 다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사도 나눴지만 여러분이 서로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월드컵이었죠. 여러분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월드컵 당시에 한국의 대표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승부들을 계속 펼쳐나가니까 이 열기가 좀 심상치 않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성과 앞에 그때 그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정도에서 머물게 될까 어떨까 예상치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느라 또 뭐 여러 가지 연습하고 공부하느라. 근데 여러분 무엇에 배가 고프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도 목사님 저는 여전히 그냥 배가 고픕니다. 오늘 예배 올 때 그냥 왔어요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심각한 결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충만함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우리를 속이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이 주는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채워나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여전히 결핍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도 일순간인 감정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결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기 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많아지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심각한 생명의 결핍, 영적인 삶의 풍성함의 결핍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게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감각을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이 얼마나 충만하게 누릴지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채워지겠지, 시간을 보내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채워지겠지, 쉽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히 내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득달같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글을 예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통학하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너무 피곤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점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종점에 가면 우리 알고 있는 TV CF에서는 피로회복제 CF에서는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병 하나를 건네주세요.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험한 소리 들으면서 막 창피해가지고 빨리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글을 쓰신 분이 거기다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나의 삶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에 마음이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뵙는 거는 기쁜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었지, 병 하나 건네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오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 중에 정말로 심각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결핍이 우리 가운데 매우 심각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부를 영원한 노래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분명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부를 평생의 찬양, 기쁨과 감사의 찬양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생 있어야 하겠지만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진 사람들, 무너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로 품어낼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중에 찬양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로 어렵고 무너진 인생들을 돌보는 일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주일에 와서는 찬양의 감격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의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순간의 짜릿함과 쾌락과 마음의 흥분을 추구하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중고생들에게 유행했던 놀이 아닌 놀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건다 하면 옛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다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숨 턱걸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중고생들 중에 목숨 턱걸이라는 것이 유행했고 동영상이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층 건물의 구조물에 중고생들이 친구들끼리 올라가서 담력도 보여주고 뭔가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구조물을 붙들고 턱걸이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친구는 꽤나 세 보이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중학생 14살짜리 아이가 전북 군산의 모 아파트 7층에서 그 목숨 턱걸이 친구들과 하다가 떨어져 죽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이러한 수준의 일,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러한 쪽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 여러 신문 기자들이 아주 먼 거리를 탐험하고 돌아온 굉장히 유명한 탐험가에게 이번 탐험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정말 뜨거운 태양, 그리고 광야의 물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걸었던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발을 헛딛고 진흙탕과 늪과 같은 곳에 빠진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험한 밤길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탐험가가 마지막에 하도 재촉을 하니까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었던 작은 모래 하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발 속에 갑자기 들어온 작은 돌멩이 같은 모래, 정말 짜증나죠. 네. 쉽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아마 탐험가가 정말로 장비를 다 갖추고 걷다가 아마 신발을 벗고 그것을 빼내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엄청나고 커다란 일이 내 인생에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학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겨왔던 것들,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붙잡아지십니까? 아니면 설교 때나 어쩌다가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음 받을 때부터 영적인 결핍,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미 이끌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와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평생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사실은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용서라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정말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히 여기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전통 가운데서 인간이 굉장히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모든 것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온 그런 흐름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학자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66년에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66년도에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해온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성의 흐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의 아름다움을 나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왜곡되게 증거하기도 했지만 매튜 폭스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창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읽어낸 그런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러한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더 그와 더불어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창조 그 자체에 하나님의 원래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고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원죄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원래적인 축복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기록되어진 말씀, 경전으로서의 말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 있고 바람처럼 휩쓸어가는 힘이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조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였고, 그 에너지가 사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될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놓여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 되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에너지, 여러분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할 건, 내가 회복하면 되지,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무너진 관계들을 살려내는 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존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동물들, 식물들, 모든 자연들,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 서로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때로는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사회에서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은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저 사람 한번 무시하고 나면 이익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돌아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관계의 축복을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혹 그렇지 못한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생명을 가진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가장 낮아 보이는 분들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알렌 듀어링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역사를 갖고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1950년대까지 사용했던, 인간이 사용했던 모든 자연 자원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1950년대 산업사회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 50년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 5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 약 50년 동안 사용했던 자연 자원과 그 양을 비교해 봤더니 어느 쪽이 훨씬 많았을까요? 최근 50년 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자연 자원이 인류의 처음부터 1950년대까지 사용했던 자연 자원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개발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관계,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파괴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사람들,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서로에게 축복의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영적 감각이 좀 뜨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한두 분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 갖고는 좀 말도 안 되죠. 연금도 들어놓고, 그렇죠. 앞으로 1년, 2년은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살 정도는 벌어놔야 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결핍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정당하게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습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합법화되어 있고 정당하게 모든 것 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빼앗고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선포하는 자라면 우리는 평생토록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나서 정말 유명한 천문학자,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했던 신앙인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면서 지동설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신앙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운명하게 될 때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의 묘비의 비석에 다음 비문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 주님, 나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만을 간절히 부탁하오니 나에게도 그러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도가 뭐라고 기도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비문을 써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이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지금의 이 창조 세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도저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쓴 육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육도의 악몽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한 6도 정도가 지금 온도보다 더 상승이 되면 극지방이 다 녹아버리고 메탄이 폭발해서 이제 메탄으로 인한 산성비가 내리면 이 생명 세계가 거의 사라지게 될 거라는 예측 분석 시나리오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좀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측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예요. 2030년 정도가 되면 2도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2도 정도만 올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의 정말 어려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몇 도가 올랐냐 하면 약 1.5도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엄청 더우셨죠? 저도 너무 더워서 집을 포기한 날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집을 아예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뭐 도서관이나 뭐 찻집을 가기도 했어요.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웠죠? 서울에서 시베리아 경험하기 뭐 이래가지고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19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날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동안 1.5도 오르는 동안 세계 평균적으로는 0.6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0.6도도 그만큼이나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3배 정도가 더 올랐어요. 진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그 100년 동안 우리나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시기입니다. 개신교인들의 수가 급증하였던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와 생명을 경외하고 살리는 노력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한 영성으로 자리 잡았다면 저는 1.5도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땅에서 생명을 살려내려는 노력보다는 우리도 잘 살려는 노력이 이 시대를 지배해 왔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수치심.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생태적인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제멋대로 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되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안 잡히는 듯이 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왔던 눈을 여러분 돌리시기를 제가 축복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을 돌리는 것이 그저 사랑해야지 라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존재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부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결핍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책임적인 삶, 사랑의 삶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신학교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의를 나눴을 때가 있어요. 한번 이 이야기는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클래스를 쭉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월요일 오후에 수업이 있었어요. 3시간. 그런데 학기 중반쯤 됐을 때 주말에 학생 한두 명에게, 임원을 맡은 학생들 한두 명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 시간에 외부 행사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수업 듣는 학생들이 거기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업 다 출석으로 체크하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용산 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키면서 있었던 용산 참사 희생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있는데 신학교의 학생들이 헌금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취지는 너무 좋은데 몇몇의 임원들이 일단 무조건 전화해서 다 가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다 수업에 오자마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출석을 해줄 테니 가고, 그날 남아있을 친구들은 수업은 진행하고, 갔다가 다시 그래도 수업 시간 마지막에 올 수 있으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반 정도 조금 덜 되는 학생들이 그곳에 참석하러 가고,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마지막 수업에 그 친구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수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친구들이 좀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줬는데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현장에 갔더니, 고통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더니 그곳에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픔의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 아픔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심을 믿읍시다. 각자 모두가 생명을 살려낼 힘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용산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 그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일을 이루어낼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 안에 그 힘이 있다, 평화와 생명을 살려낼 힘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말하기를,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있지만 고통의 현장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함께 했어야 하는데 하는 부분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주의 마음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그냥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1월 19일에 국내 선교팀을 중심으로 또 지원자들, 또래들 중심으로 백골부대 가서 진중세례식 하고 왔던 이야기 아마 전해 들으신 분들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선한 목자 젊은이들이 가서 그 신교대에서 거의 이제 훈련을 거의 마치신 이 장병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죠. 한 100여 명 넘게 모아서 예배드리고 세례하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닫혀진 마음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확 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권 목사님이 그때 설교해 주셨는데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 언급을 해 주셨어요. 올 5월에 군대 들어올 형제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진중세례 섬기러 왔다. 이야기를 하자마자 모든 장병들의 눈이 우리 젊은이들 앉아있는 쪽으로 확 돌아가면서 긍휼의 눈빛으로 정말 누구냐, 저 형제의 아픔을 내가 나누겠다,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저 군대 갈 형제 하나가 몇 개월 앞둔 형제가 진중세례식 훈련병들 힘든 자리에 그냥 간 거예요. 구사또래 국동훈이에요. 근데 동훈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한 것으로 그 자리는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마음에 눌림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옆에만 있어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바꿔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보험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라는 곳에 나왔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한 중년의 아저씨가 손가락 하나가 잘린 걸 보여줍니다. 선반 작업하다가 손가락 2개가 잘려 나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손가락 붙이는데 6만 불, 그 다른 손가락 붙이는데 12,000불 듭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다 있는 거 아니니까 6만 불 드는 손가락 포기하고 12,000불 들여서 한 손가락 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에서 몰래 택시를 고용해서 쉘터에 버리는 장면도 나와요. 최근에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교도소는 죄인으로 들어간 건데 하루에 85불을 내면 깨끗한 독방을 제공해 준대요. 죄수도 돈이 있으면 깨끗한 독방을 하루에 85불씩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은 젊은 부부들이 교육비,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한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탐욕과 만몬의 문화를 여러분 거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남들이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화에 젖어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끝판까지 한번 살아가는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때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생기면
조금 달라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잘 살아보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뒤처지는 인생이 생기면 여러분 좀 손해 보십시다. 손해 보자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손해도 좀 보십시다. 우리의 삶 정말로 성공을 향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멈춰 설 때는 좀 멈춰서 보십시다. 여러분, 먹거리 앞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푸짐하게 차려 있으면 좀 여러분 잘 멈추시나요? 여러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한 것이 먹는 것으로부터 올 때가 많아요. 배가 부른데 먹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워도 먹죠. 돈이 아까워 먹는 거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 먹고 아프고 돈 내고 병원 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과 규칙과 사회의 어떠한 정해짐으로 인한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입니까? 이것만 분명히 하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다 보면 세상은 나누면 너가 적게 가질 거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물은 차고 흘러넘쳐서 나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존재들, 무너진 자연들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그런 노력해서 되겠냐고 말해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과 단체나 어떠한 집단이 그 일을 해야지 보잘것없는 네가 그 일해서 되겠냐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실험을 하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가 그저 나의 신앙을 깊이 하는 것 정말 귀하지만 하나님은 젊은이 교회 안에 개인의 신앙의 영성만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십시다. 손해 좀 보십시다. 남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품으십시다.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 평생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대단한 일을 여러분 시작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존재임을 오늘 꼭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면 다른 사람들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인데,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받았던 그 은혜만 있어도 나의 삶에 족한데,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붙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노래는 그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냄으로써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깊이를 안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이제 이 시간에는 주의 마음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생명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투기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더 궁핍함으로 내몰라고 합니다. 그래야 잘 산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속일 땐 속여야 네가 잘 될 거라고 부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네가 욕구를 채울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욕구를 채우라고 음란의 영으로 우리를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경쟁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주님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 그저 나의 욕구를 채우며 살라고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믿음으로 나아가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이루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을 오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음란의 영으로, 투기의 영으로, 부정직의 영으로, 우리의 경쟁의 영으로 우리를 내모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저 사랑하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주님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주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무너진 생명들을 살려내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주의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의 영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멈춰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눠야 할 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이 한국 땅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하게 주님 믿음 없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기도의 제목 나눌 때마다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는 남한의 성도들 위하여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남한 땅의 백성들 위하여 저들이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생명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셔 세상의 영 따라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의 백성들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 생명 살리는 눈물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